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남은 자란 누구를 말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남은 자가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남은 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물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먼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그래서 구원의 영생의 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길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거니와, 또한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의 목적지에 모든 사람이 다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생의 길에 올라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 구원의 영생의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의 영생의 길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무리들을 남은 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도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제가 늘 누차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 오늘 믿음이 내일 또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5년 전에 뜨거웠던 그 믿음,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오늘 그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신앙을 고백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라고 강조한 바가 없으며, 그들의 믿음도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 승리했던 이유가 그들 가운데에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뎌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남느냐 안 남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끝까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우리는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서 과연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남은 자는 산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 예배란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의미를 먼저 알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희생물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하기를 너희가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할 때 이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 하면 아멘 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 산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느냐? 아멘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언제까지? 끝까지.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순종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끝까지 아멘하는 예배, 끝까지 순종하는 예배, 끝까지 아멘하는 신앙,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 보셨어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소름이 끼칩니다. 우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기가 얼만큼 패역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글로 옮겨놓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모두 다 패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요, 어느 신체의 한 부분만 범죄를 해도 정말 이거는 큰 죄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만큼 그들은 패역한 자라고 구체화시켜서 표현을 해놨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자들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사야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구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그들의 패역은 기가 막힐 만큼 최악의 고조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더 두들겨 맞을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짓 저울로 탐욕을 취하고 그야말로 하늘 아래 선한 곳이 하나도 없었던 때가 우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이들을 위하여 일을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6장으로 가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이죠. 순종의 신앙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폐역에 찌들려 있을 때에 어느 하나 상한 곳이 없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끝까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모두 다 불순종할 때, 모두 다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연덕이 있나이다. 이 말은 그가 끝까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외면하고 떠날 때에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자,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남은 자는 곧 뭐예요? 끝까지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라는 말은 끝까지 아멘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많을지라도 그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 중에 누구만, 남은 자만, 끝까지 아멘하는 자만, 끝까지 순종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의 신앙을 성경에 바울이 그대로 다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레위 지파는 여호와 편에 서서 3,000명 가량을 도륙한 결과로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지파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그들은 아멘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도 예수님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나는 남은 자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생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곧 주여 많은 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역한 백성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 예배라는 것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분들이 예배드리는 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아니요. 끝까지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뭐하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인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사실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실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있는 말씀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말씀의 사실이란 말은 말씀 안에 있는 사실 그대로, 단어가 그 자체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믿고 아는 자.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믿고 살아가니, 그러니까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는 누구만 가능하냐? 말씀 사실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자. 틀림없습니다. 말씀 사실에 입각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 그대로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그대로를 믿는 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들은 건수를 잡은 거예요. 이제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우리는 칭찬받겠지. 그리고 율법대로 처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제 율법을 우리는 지킨 자가 되었고,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준행한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거해서 돌로 다, 손으로 돌로 들라, 돌을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읊습니다. 읊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을 죽이려고 쓸었던 돌들을 막 던지는 거죠. 그리고 큰 돌을 던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달라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이 보는 그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바닥에다가 뭔가 글을 썼어요. 글을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쓰신 글이 무슨 글인가를 봤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본 그들이 아무 핑계도 대지 못하고 들었던 돌들을 땅에다 놓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간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말씀 사실 그대로를 인정한 자들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 사실에 입각하여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죄가 있는데 그래서 돌로 못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에 입각하여서 생각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말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생각과 말과 마음이 성령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야 돼요. 사실 그대로에 입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해라, 그럼 그러는 거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간음한 여인을 보실까요? 자,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홀로 남았어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고 그 현장에 누구만 남았냐?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음한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여러분 1대1만 남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인은 나를 지금 돌로 쳐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무리가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할 자가 아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떠나야 될 사람들은 부끄러운 죄를 범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그녀는 끝까지 남았어요. 끝까지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주님 앞에 아뢰었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아니에요. 나 현장에서 간음한 적 없어요. 핑계대거나 발뺌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끝까지 혼자 남을 때까지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는 누구냐? 주님 앞에 자기 죄를 끝까지 인정하고 내 죄를 주님 용서 좀 해주세요, 주님 앞에 용서를 끝까지 받아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만 남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주님은 벌써 떠났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났어요. 떠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들이 같이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도 죄인이네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누구만 남았느냐? 그 현장에 간음한 여인 혼자 남았어요. 혼자. 그리고 혼자 남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되었어요. 왜 남은 자가 되었느냐? 끝까지 죄를 고백하는 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던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남아서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건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무슨 교훈으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간음한 여인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끝까지 1대1로 남은 자로 서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리새인들 앞에 음란한 여인의 죄악도 그녀의 존재도 다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거짓과 속임 없이 죄로 만신창이가 된 그 간음한 여인이 자기의 그 모든 처량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한 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에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안심하라. 내가 내 말로 네 죄를 다 사했느니라. 그래서 그가 남은 자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사실 그대로를 우리는 다 내어놓는 거짓 없는 참 신앙으로 주님 앞에 항상 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거짓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남아 서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최후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심해지면 십자가의 은혜들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한 잊혀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할 때에 우리만 남았다라고 자부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지 신앙의 정조가 깃들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 15절 말씀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다 바알에게 경배했습니다. 겨우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들 7,000명도 이스라엘 전체 수에 비하면 너무나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내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더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필요성이 그래서 더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믿음 점검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는 주님 앞에 간음한 여인이요, 나는 주님 앞에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자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왜 자기 믿음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왜 못 느끼고 살아갈까요? 당연히 내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점검하고 내일도 점검하고 그렇게 필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 15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떠어떠했다가 쭉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성경의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에 시온의 한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피난처와 방패로 삼을 때에 환난을 끝까지 이기고 결국에는 나오는 자가 되었는데, 나올 때에는 흰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왔는데, 나올 때는 그들이 전부 다 흰 옷을 입었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이 단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얼마나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헐떡거릴 정도의 뜨거운 열심과 헐떡거릴 정도의 뜨거운 열정을 헤아려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근심을 얼마나 하라는 거예요. 헐떡거릴 정도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역시나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큰 환난을 이기고 나와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는 자는 모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함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그 결과로 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헐떡거릴 정도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믿음으로 점검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돼요. 남은 자의 반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